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종들과 같이 대하지는 않겠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주인의 아들인데 무서워서라도 세를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는 순간 저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은 우리들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더 악한 생각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의 아이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예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세를 주지 않는 농부들, 종들을 때린 농부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농부들은 진멸을 시켜야 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포도원을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무리들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의도를 알아차렸죠.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중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을 버린 건축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집을 지을 때 이면의 벽과 이면의 벽을 쓰러지지 않게
고정시켜주고 역할을 해주는,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위에서부터 벽돌을 쌓기 시작을 해서 벽돌과 벽돌을 연결시켜주고 이쪽 벽과 저쪽 벽이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성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연결해서 지탱해 주는 것도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설령 세웠다 할지라도 건물은 넘어지고 맙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하셨고 지탱할 수 있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모퉁이돌이 되어질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홀히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농부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농부들은 왜 예수님을 죽여야 했을까? 농부들은 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여야 했을까? 왜 예수님을 죽여야 했을까? 그 답은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를 주기 싫어서 종들을 죽였잖아요. 아들이 물려받을 상속을 자신들이 대신 물려받으려고 포도원 주인이 되려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거 아닙니까?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 이유가 뭐예요?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포도원을 차지한다는 결국 돈이에요. 돈 때문에 종들을 죽이고 돈 때문에 종들을 때리고 돈 때문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 때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산 울타리를 쳐줬다는 것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외부인뿐만 아니라 악한 짐승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준 것 아닙니까?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포도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한 포도를 이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이와 같이 보살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농부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고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세, 소출을 지불하지도 않고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은 돈 중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은혜에 보답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때로는 사람 구실도 할 수 있죠.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부모 노릇 제대로 하려면 부모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자식 노릇 제대로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있어야 돼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절약하며 저금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지만 그 돈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된다. 그 마음을 잃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돌이 건물이 설 수 있도록 제 구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고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삶을 바르게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농부들과 같이 내 것도 아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모퉁이 돌로 삼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춧돌로 삼고,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릿돌로 삼고, 예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 되고, 부족함이 없이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위하여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새벽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우리들 삶 속에 더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속을 끓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잘 되어져야 할 텐데 라고 조바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 주셔서 오늘도 큰 믿음으로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